예레미야에서 늘 반복되듯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은 계속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다 읽진 않지만 1절, 3절, 7절, 8절, 11절, 12절, 13절, 14절을 보면요, 그 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그런데 이런 말씀이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뿐 아니라 다른 성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자꾸만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짜 잘 들어야 돼 하라는 계속 그 강조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오늘도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나에게 격려가 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를 질책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질책이든 또는 격려하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죄에 대한 정의가 뭐냐,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거 다 죄지요. 하지만 그것이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거지, 그냥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고 해서 외면하면 안 돼요. 미국에 어떤 제자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학장이 학생들에게 밭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배추가 땅에다 묻으라 그랬대요. 이렇게 심으라 그랬대요. 근데 그 배추가 아니라 배추 그 뿌리 부분이 아니고 그 잎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땅으로 박으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박는데 어떤 학생은 그냥 이렇게 뿌리 쪽을 땅으로 심어야지 그렇게 심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심었대요. 그러니까 그 학장이 그 학생은 떨어뜨렸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말이 맞긴 맞는다. 그렇게 심어야 된다. 하지만 오늘 너희들에게 테스트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너는 네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있었다. 그런데 너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제자학교에 들어올 자격은 없다 해서 떨어뜨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중요한데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 순종이 죄와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보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이름을 이야기하려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의 제일 마지막 왕이에요.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망했을 때 마지막 왕이에요. 그 전에 왕이 있었는데 여호야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잖아요. 끌려가니까 바벨론에서 꼭두각시로 앉혀놓은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이게 별 힘이 없어요. 그냥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해요. 하지만 그 속으로는 것이 싫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꼭두각시지만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미 바벨론의 포로까지는 안 됐지만 이미 침략해서 앞에 왕은 이미 끌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나라의 위기인 줄 알고 자기 부하들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선지자에게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 좀 해달라 이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 그것이 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지금 그의 신하들을 보여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우리를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내용이죠. 자, 이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뭐 질문 자체가 어색하죠. 당연히 좋은 것이죠. 기도 부탁하는데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신앙적 행위의 한 면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 왜 그렇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거나 선자를 신뢰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또 선자를 신뢰하지도 않아요. 어제 본문에 보면 선지자의 어떤 모습이 나왔어요? 그를 끌어다가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대접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어느 정도 보냈느냐? 40년을 보내서 40년 사역을 하면서 맨날 그냥 조롱받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지금 막바지란 말이죠. 막바지인데 그렇게 조롱했던 선지자에게 너무너무 위급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얄미울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면이 좀 그러냐면 보면 기도는 안 해. 그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늘 부탁만 해.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부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모든 것도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는데도 기도 부탁은 그렇게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그러면서 기도도 나누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특별히 선지자에 대한 그 신뢰도 없고, 하지만 위기를 만나니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부탁은 너무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부탁을 하지만 뒤에 나오는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예레미야의 반응인데 어떤 반응을 보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죠.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바벨론이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데 아니다.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공격해와서 너희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런 군대 앞에 너희의 무기는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며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서 모아드리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무가치하다 이거죠. 왜? 그들의 힘이 강하고 이미 그들 손 안에 너희가 넘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공격은 그들의 힘만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는 것이다.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너희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너희는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뒤에 보면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지금 얘기하죠. 시드기야 왕에게.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7절 보면 굉장히 길죠. 뒤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지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끝났어.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치실 것이고 너희는 죽을 것이고 이미 끝났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살 길이 뭐냐? 너희가 살 길이 뭐냐? 9절을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게 살 길이다. 예? 뭐 물론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살 길이 있다면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 그 왕가에 대해서 너희는 정의를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말이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성향으로 볼 때 이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뭐 그 당시 성향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성향으로 본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어떤 나라로부터 지금 그 위기를 맞고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아주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옳지 않은 것인가요? 당연히 옳은 거죠. 당연히 옳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조건 항복하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더 애국적인 거잖아요. 아유, 이미 끝났어요. 우리 다 항복해요. 그렇게 말하면 아, 저 사람은 나라를 그렇게 쉽게 넘겨주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상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항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기도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 보여요. 도리어 시드기야가 하는 그것이 더 상식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려 보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 맞아 보여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딱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리고 인간의 상식이 하나님의 상식과 딱 맞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 말씀처럼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어찌 보면 사람의 그런 말과 행실이 상식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상식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상식 수준에 머무르는 건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상식을 뛰어넘을 때는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바벨론과 싸우겠다는 시드기야 왕, 그는 꼭두각시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도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도 심판 아래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에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바벨론이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떠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채찍을 든 것은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징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나라가 위기되니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만 집중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나 듣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가요? 항복하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희들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니야. 너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는 바벨론에게 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재앙과 이 모든 심판이 너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바벨론은 도구로 사용될 뿐이야. 근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아. 너희는 돌아오지 않으면서 너희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를 돕는 입장에 있지 않아. 내가 진짜 너희를 돕는 것은 지금 그의 문제가 아니라 Come to me,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야기는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먼저 생각해. 내 말씀에 집중해. 그리고 말씀을 먼저 따라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Yes, I will do.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런 것을 늘 경험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